자, 여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세벨과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아합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큰 실수다. 그러잖아도 악한데 그러면 이세벨을 그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합이 성질이 이세벨을 좋아하는 성질이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한번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고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때에는 육생명을 그대로 막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육생명을 죽이는 거는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길어야 100년, 200년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육생명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명이 죽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인 게 뭐냐? 영생명을 죽인 거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옮게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어서 아합은 이 신앙이 결단이 서지를 못하는 게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어서 세상을 막 욕심내지를 못해요. 뺏고 그러는 걸 못해요. 그런 아합 왕을 보고 이세벨이 왜 그러냐 왕인데 그런 거 내가 뺏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아주 큰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 세상성이 들어있으면 세상 좋아하는 성질이 있으면 그거를 부추기고 누르고 어떤 사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이세벨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택할 건가? 이세벨을 택하지 엘리야를 절대 택하지 않아요. 왜? 성질이 같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뭐 줘요? 내가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걸 또 간증당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믿었더니 나봇의 이 포도원 나한테 없기다. 참 우리 신앙인들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생긴다 하더라도 천국이 사라지면 그건 세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겠지만 다 보는 겁니다. 자, 책망할 일이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용납한 건 받아들인 거예요. 왜 용납해요? 성질이 같으니까. 내 종을 용납했더니 그 사람이 뭐하냐?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었단 말이에요. 신하들을 꿰는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을 꿰어요. 그래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이때 행음은 육체적인 행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천국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세벨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만
오직 하나만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행음하게 하고 그게 행음이요. 자기가 행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음하게 해준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우상이 뭘 먹어요? 세상 먹어요? 천국 먹어요? 우상이 천국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좋아하잖아. 세상 좋아하는데 우상도 세상 좋아하고 나도 세상 좋아하니까 그거 갖고 싶으니까 이세벨이 그거 야 세상 가져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회가 왜 이 모양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현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현실. 이 세상. 이 현실이 얼마나 실감이 가요. 천국은 먼 옛날 얘기 같잖아요. 천국 얘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언제 주셨지? 이러기 쉬운데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게 이게 회개할 기회예요. 말씀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 아하방, 남편 아하방이 나봇의 것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도 그걸 갖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게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나봇 것 내가 뺏어줄게요. 이게 아니죠. 자기도 고민해야지. 그리고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게 회개할 기회를 버린 건데 많은 분들이 이세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큰 은혜지요. 이 뭐가 은혜입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성질이 있구나. 이거 내가 버려야지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침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침상에 가면 안식해요. 안식을 간다고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누우면 병상이 되고요. 죽은 사람이 누우면요. 그게 사망의 자리예요. 그리고 침상이 두 가지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이세벨이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좋아하면 그게 간음이지요. 그 간음하는 자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피조성, 죄성, 세상, 성이 있잖아요. 그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 사망, 그러면 육체적인 사망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사망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든지 다 한탄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이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주는 거는요. 교회에서 세상 조금 줘봐야 그거요. 요즘에는 눈에도 안 차요. 옛날에는 그거 주면 애들이 눈이 환해졌어요. 번해졌지. 근데 지금은 그거 조금 줘봐야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때 그저 과자 좀 주는 거 그것 때문에도 애들이 교회에 왔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신앙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모든 교회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사성,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의 의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성 구원이에요. 구원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구원 아닙니다.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그 뜻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자, 행동 하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살피신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자. 그거예요. 내가 오늘 산 그 삶,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보자. 그러니까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헌금은요, 우리의 삶의 표적인 표란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을 점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뿐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드리는 나의 삶, 그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삶이 어떤 신앙정신 사상에서 나온 건지 올바르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각 사람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세상 사랑하는 간음하는 성질로 사는 삶이냐? 아무리 표면적으로 신앙생활 같고 찬양 같고 기도 같고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성질로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찬양을 했고 그런 예배를 했으면 그건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야 그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밖에 있는 이세벨 안만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세벨, 이 이세벨의 심각성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 치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세벨 하게 되면 엘리야와 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가치로 된 선지자예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세상 가치로 되어 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누가 세우신 겁니까? 자칭이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목적이 어딥니까? 엘리야는 천국이지만 이세벨은 세상입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은 오직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세상을 가지고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판단 기준이 엘리야는 천국 이치, 진리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판단 기준이 세상 이치입니다. 임시 이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치로 판단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게 이세벨의 성질인지 엘리야의 성질인지 이거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데도 이거 분별 못하시면 안 되겠지요. 꼭 하셔야 됩니다. 설득력은 자 이세벨은 설득합니다. 아니 나봇의 포도원 내가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주는 이세벨 이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건지 아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 같으잖아요. 세상이 생기니까.
엘리야는요, 설득을 어디로 하냐면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거는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네가 왜 나봇의 것을 뺏어가냐? 너 나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이요,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은데 이세벨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같은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죄 졌어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누가 엘리야 따라다니겠어요? 현대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는 거지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엘리야는 그 성령,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성령이 이끄시는 영성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은 세상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이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육성이죠. 자, 그 다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세벨의 지도를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 이세벨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절망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지도를 받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다 이세벨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이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것을 한 번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사에서요,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신앙 성질을 가진 자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설치고 있어요. 그래,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교묘하게 바꿔서 나타난 거예요. 발람의 교훈으로 나타났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나타났다가 이세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계속 바뀌어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으로 지울 게 없다. 오직 하나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거를 꼭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너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자, 이세벨 아니면 엘리야인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런데 이게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요. 자라가면 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양파 껍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희미해질 때마다. 그래서 이건 크라테오, 붙잡다, 굳게 잡아라,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그런 얘기. 내가 잡아야 돼, 이거는. 내가 힘줘서 잡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잡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장 13절, 2장 25절에서 이 잡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굳게 잡으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크라테오는 지키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2장 14절에서 또 15절 여기 보면 이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5절에서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굳게 잡아라. 크라테오다. 잡는 게 뭐냐?
거. 자, 그리고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거. 신앙에서 이기는 거는요. 환경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환경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게 참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것,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가 이 계시록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장, 2장, 3장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여러분들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이겨야 됩니다. 자, 이긴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뭐와 싸우는 거냐면 피조성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피조성과 싸워야 된다. 죄성과 싸워야 된다. 나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세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 고쳐놓고 뭐 하시려고요? 이세벨의 성질을 가진 어떤 지도자하고 여러분 싸워서 뭐 하시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단하고 싸워서 뭐 하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질을 내가 고쳐. 내가 고쳐지면 저 사람이 고쳐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안 고쳤는데 둘이 싸워보세요. 똑같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세상은 뭐로 다스리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는 세상 이치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와야 되냐?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 권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진리 이치로 세상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요. 아니 우리가 천국 이치만 있으면 되지 세상 이치는 안 배워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걸 모르면 안 돼요.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거는 왜 알아야 되냐? 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시기를 원하시냐?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를 다스려 그랬어요. 만국이죠. 만국을 다스려서 자, 만국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느냐? 거기에 보니까 그가 첫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저희를 다스려. 저희를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데 뭘 주시느냐 하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철장이 뭐냐? 철장은 이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철장. 세상 무기란 말이에요. 세상 무기. 세상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이치요. 그걸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게. 철장.
쇠로 되어 있는 장은 지휘봉이에요. 철장 그러면 지휘봉이란 말이에요. 지휘봉은 뭐 하는 거냐? 교훈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철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때 뭐로 인도하냐면 철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것을 가지고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 철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진리 이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는 삶, 특별히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을 지도하셨잖아요. 그게 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철장인데 그 철장은 뭐냐면 나타난 게 뭘로 나타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한 거는 뭐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철장을 가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철장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한다. 질그릇이 뭐냐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 뭡니까? 육체. 육체란 말이에요. 즉 육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선 내 그 모든 육은 뭐로 되어 있죠?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귀에 쟁쟁하실 텐데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육은 뭐로 되어 있다?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자 뭐로와 뭐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뭐로 되어 있다?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형적 육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적 육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 이성이 판단해요.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려서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활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삶이라고 그러죠. 영은 오직 뭐만 먹어요? 진리지. 진리가 아니면 안 먹어요. 자, 무형정육. 여기에는요, 이거는, 자, 뭐도 있고요. 진리 이치가 여기서 오면,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여기가 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세상 이치도 있어요. 세상 이치도 있어요.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진리 이치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여기 진리 이치가 없어요. 그럼 뭐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이치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치로 살아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철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얘기, 철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받은 것이 철장이에요. 그걸로 뭐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철장 기억하시죠? 철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장 받으신 것. 여러분 이 세상 사실 때 뭘로 사실 거예요? 철장. 주신다고 그랬어요?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질그릇 깨트리듯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시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도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뭐를 줘요? 새벽별. 새벽별 하면 자 신앙에 새벽이 있어요. 아침이 있어요. 아침 전이 새벽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침,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 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을 비추는 별은 빛이란 말이에요. 뭔 빛이지요?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별을 만난 별을 만나면 누구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라가면 또 자랄 게 있고 자라가면 또 자랄 게 있고 또 자랄 게 있고 그래서 신앙은 격차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이치가 아니고 진리 이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이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해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을 전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철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약속하신 새벽별과 그리고 철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물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